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험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선조 가운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 참 이렇게 위대한 선조죠. 피사하는 8가지 방법이 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보니까요.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그네 타기, 깨끗한 대나무 위에서 바둑두기, 동편 숲에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 듣기, 그리고 제일 감동적인 것은 달빛 아래서 개울에서 발 씻기, 이런 것들이 비서법이었습니다. 참 자연 친화적인과 같은 비서법인데, 우리 어릴 때 가장 이렇게 피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얼음을 사오라 그러면 수박에 얼음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화채를 설탕도 넣고 해가지고 돌려가면서 먹는데 너무나 맛있었죠.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을 정도인가. 그런 수박과 얼음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더위가 막 물러 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과연 우리 인생에 그 얼음 넣은 수박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 무더위를 확 물리치는 생수와 같은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젯밤부터 본헤퍼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 신학자 책을 이제 읽으면서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설교자가 오히려 그 짐을 더 지어준 것이 아닌가라고 성찰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제가 의도치 않게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로움을 주려고 하는데, 목회자가, 설교자가 오히려 그 짐을 점점 더 씌워주는 서기관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한다면 혹시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내 이야기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만 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의 기독교, 특히나 교회에서 보면 신앙생활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떠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거기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예배당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칭송받을 수 있을지라도 세상 속에 나가서 저분은 달라 라는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과연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없죠. 하지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너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성도다. 하느님,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면 제가 거룩하게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아버지 눈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너희가 있는 자리, 너희가 있는 위치가 바로 성도의 자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날마다 되새겨 보아야만 한다. 내가 있는 자리를 날마다 알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누구의 자녀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까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행동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성도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저 천국에 간다. 맞는 진리의 말씀이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빌립보서 1장 1절 2절 어떻게 보면 인사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의 결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핵심적인 내용이 꽉꽉 차 있다. 그 단어 하나하나에 다 엄청난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를 말씀이 그대로 말씀을 하도록 하면 기도의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름하여 기독교 신자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을 때 실수하지 않는다, 칭찬받는다라는 말씀이죠. 예수 믿는 자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자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보고 이 본문에서 답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실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수 믿는 신자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예수 믿는 자의 자리가 알게 되고 실존이 무엇인지를 알고 난 뒤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책임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 책임부터 우리가 먼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고 실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책임에 대한 내용이 따라 나온다. 첫 번째, 기독교 신자의 자리. 기독교 신자는 성도입니다. 첫 번째 갈로 정답은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러면 왜 기독교 신자가 성도일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 기독교 신자의 자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성도로 불린다. 한국에서는 성도라고 하면 계급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가니까 임상호 형제, 좀 익숙지 않지만 그렇게 교회에서는 부른 모양이다. 조금 지나니까 성도, 임상호 성도라고 불리더라고요. 성도? 사실은 이게 성도라고 하는 게 성자, 거룩한 자라고 하는 뜻인데, 성도,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왜 성도라고 부르지? 조금 지나니까 집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 이제 장로라고 부르고, 조금 지나니까 이제 목사라고 부르고. 아하, 교회 처음 가서 아무런 직분이 없는 자를 성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집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는 권사 장로라고 부르고, 그 위에 전도사, 목사가 있는 계급적인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 신자는 그 누구라도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모두 성도다. 그렇지 않은다,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도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로 가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찾아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에 있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두 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성도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이해 안 될 게 조금도 없는데 너무 어마어마한 말씀이라서 이 짧은 시간 내에 이 말씀을 증가한다는 자체가 이게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다. 주 안에서 빛이다. 너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너희가 뭐였다는 거예요? 어둠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빛이다. 어둠과 빛의 차이는 뭘까?를 질문한다면 너희가 전에는 무지했던 자였으나 알지 못했던 자였으나 이제는 아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전에는 모르는 무지한 자였으나 이제는 아는 자가 되었다. 뭘 모르고 뭘 아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그 인격체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인격체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절대적인 인격체가 우리 가까이 와서 느껴지기 시작하면 놀라지 않을까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말이에요. 신적인 것인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절대적인 인격체가 누구냐라고 성경이 계시하고 있기를,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어느 순간에 믿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이 되나요? 어둠이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누가 만들었는지 개념이 없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된지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렇게도 깜짝 놀라게 했던 나야가라 폭포를 만드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100% 다 이해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전에는 내가 어둠에 처해 있었는데 그 어둠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셨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첫 번째 동사가 건져내사, 불구덩이에 있는 자를 건져내사, 홍 속에 떠내려가는 자를 건져내사, 성도라고 하는 자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신 그분이 어둠 속에 처해 있는 나를 불구덩이 속에서, 물구덩이 속에서 건져내었다.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 옮기셨다. 두 번째 동사, 옮기셨다. 어디로? 어둠이 있던 그 나라로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이름하여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옮기셨다. 전에는 애굽의 바로 왕의 통치를 받던 그 노예들을 이제는 광야지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천국의 시민으로 옮기셨다. 그것을 아는 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다라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이 평범한 성도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안타깝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리를 변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성도다. 설교 속에는 여운이 남아야 됩니다라는 말씀이 이런 상황 아닐까요? 너무나 이 신비로운 사건 앞에 우리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교향악단 연주를 듣고 난 뒤에 1분간 감격에 젖어서 박수도 못 치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감동을 받으면 감동이 물밀듯 물려가지만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죠. 신자의 자리는 성도입니다. 목사도, 교회의 모든 직분자도 다 성도다. 자격이 있어서 성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전에는 거룩하지 못한 자리에서 이제는 거룩한 자리로 옮기셨기 때문에 마치 시편에 나오는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둠에 있던 나무가 빛 속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너희는 성도다. 너희는 빛이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신자의 필조. 신자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신자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뭔가?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죠. 그렇죠? 은혜는 선물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뭘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보면 어둠 속에 가만히 놔둬도 관계없는 우리 각자를 건져내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세 번째 주셨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주셨다. 뭘 주셨다? 죄 사함을 주셨다. 속량. 그 아드님이 직접 내가 지은 죄, 내가 빚진 그 금액을,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금액을 대신 지으셨다. 그리고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 그것을 어느 순간부터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순간에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뭔가? 주보에 제가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믿음은 은혜를 수용하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이 사건, 은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아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성도로 택하시고 목사로 택하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격은 없는데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을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 좀 더 우리 신앙이 좀 더 어른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럴 때 은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나에게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강이 물밀듯 밀려온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아무런 잘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어둠 속에 있던 나를 끄집어서 저 빛의 세계로 옮겨 주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이 다 날아간다니까요. 왜?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뭘 걱정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격 없는 내가 성도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성도이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세 번째, 책임이 따른다. 이제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야 내가 처해 있는 자리와 나의 실존에 대한 질문이 없이 책임만 강조하게 되면 의도치 않게 무거운 짐을 잔뜩 지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수용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지를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